2020년 8월 30일 주일 성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문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은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정의한 주의 자녀라. 찬송가 284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알다도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큰 친구는 간 곳 없어지니
사랑하려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하려옵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저희들 대표해서 우리 박혜원 사관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연약함과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러 가지 일들로 요란하고 우리에게 걱정을 가져다 줄 문제들만 보이지만 저희들은 이 시간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당면한 문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오고 믿음을 갖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세군에서도 지금 재해를 당한 이들에게 찾아가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구세군 재난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구세군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움을 입는 저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예배드리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상한 감정은 치유하여 주시며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은 육신이 회복되어지며 강건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따라 살려는 결단이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변화되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영상 예배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귀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구세군 상황 올레이션스 교회의 정교님들과 하사관님들 또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영육간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비즈니스와 자녀 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학교에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사 학교 생활이 잘 지속되어지고 한 학기가 잘 마무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이윤 사관님께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마음껏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이 시간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박윤 사관님께서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나도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남자들이 양복을 입을 때 매는 넥타이가요, 유럽의 크로아티아라는 나라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17세기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크로아티아의 젊은 군인들이요, 이 프랑스의 왕실을 지키는 용병으로 참전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아티아에서 온 이 프랑스의 용병으로 온 이 모든 그 용병들이 한결같이 이 스카프를 목에 감고 있었다고 해요. 전쟁으로 떠나는 이 군인들의 아내와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 또 애인이 그 군인의 목에 걸어준 것이었습니다. 이 스카프의 이름이 크라바트라고 하는데요. 이 크라바트라고 하는 의미가 재미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냐?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상생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군인으로 전쟁으로 떠나는 이 남자에게 당신은 내 거니까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지 말고 또 안전하게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에서 이 스카프를 달아주었겠지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너는 내 거야 라고 인을 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한눈 팔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19를 통과하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나 우리가 영적으로 게을러지거나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또 편안함에 젖어서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적으로 재무장을 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영적인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또 그 하나님의 회복이 나에게 임해서 거룩한 열심을 품게 되어지도록 여러분, 제가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되어지죠. 때로는 행복하고 때로는 만족스러운 때도 있지만 코로나19처럼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닥쳤을 때에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영적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데 그만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풍랑 속 제자들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상황 올 네이션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떠한 험한 풍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지 오늘 예배를 통해 힘을 얻고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께서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에요.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빼놓고 남자 장정만 5,000명이니까 학자들은 약 한 15,000에서 2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약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러자 현장에서 이 기적을 체험한 군중들이요,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말로만 듣던 예수님이 그 소문이 사실이구나. 죽은 자도 살려냈다 그러시고, 이런저런 기적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헛소문이 아니고 사실이구나 라는 술렁술렁이는 움직임이 있어요. 우리나라를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요,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서는요, 당신 예수님 스스로는요,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단순히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 인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기본,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군중들의 이러한 움직임을 경계하시고요. 서둘러서 그 기적의 현장을 정리하시고 제자들은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던 도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24절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이들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 아주 흥에 겨워 배를 타고 건너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야 보리떡 5개로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겨놨으니 막 신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이런 흥겨운 분위기를 깨는 큰 풍랑이 몰아닥쳤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제자들 중에는요, 바다에서 온갖 일을 다 겪은 어부 출신들이 여러 명 있지만 갑자기 불어닥친 갈릴리 바다의 돌풍 앞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단순히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라고 고상하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제가 좀 자료를 찾아보고 원문을 좀 보니까 이 고난이요,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의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그것도 잠시 동안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밤 사경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까지 고난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밤 사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를 이루는 거죠. 저녁을 먹은 후에 느지막이 출발을 했다 하더라도 저녁 9시에 떠났을 테니까 최소한 한 6시간 이상은 바다 위에서 사투를 벌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돌풍이 과연 우연히 발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우연하게도 자연 현상이 일어나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처하게 되어졌다는 걸까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도 우연히 그렇게 되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냐? 예수님께서는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오병이어의 기적 위에 제자들을 배를 타고 보냈는데 우연하게 돌풍이 쳐서 제자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그렇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부러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들은요,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바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 그리스도, 즉 고통받고 죄의 대가대로 사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지심을 나타내기 위한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기적,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향해서도요, 참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넘어서는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풍랑이 불어닥치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 풍랑으로 두렵고 떨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믿음을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리더십 전문가 존 맥셀 목사라는 분이요, 이러한 우리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무기력을 낳고 모든 일을 미루어 행동하게 하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 또 자기 연민에 빠지게 하고 변명으로 그 삶을 살게 하며 에너지를 잘못 사용하여 오히려 자신을 죽이는 데 쓰도록 만든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요, 상당히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무기력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기력이요, 모든 일을 자꾸만 미루어서 행동하게 해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게 해요. 이런 일 저런 일들이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모든 일을 변명으로 그 삶을 살게 해요. 이러면은 이런 변명되고 저러면 저런 변명되고, 자기에게 조금 있는 에너지는 잘못된 곳에 사용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데 이르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두려움에서부터 생기는 무기력감입니다. 한국에서 잘 나가셨던 많은 남자 어르신들이요, 미국에 오면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살아오셨던 환경이 달라지니까요, 굉장한 무기력감에 빠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관님, 미국에 오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뭐 어디 서류 하나 떼러가는 것도 너무 무섭고 힘들어요. 한국에서는 은행장으로 그렇게 잘 나갔는데 자식들하고 아내를 위해서 다시 새로운 시작 한번 해보려고 자기 모든 것 포기하고 자식들 때문에 왔는데 나는 너무 힘드네요. 난 여기가 재미가 없네요. 난 여기 있으니까 바보 멍충이 같네요. 이제 그런 하소연 상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안에 뿌리 깊은 무기력감이 자기 자신을요,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이 무기력감을 가지고 눈앞에 닥친 현실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닥칠 미래에 대한 문제에 대한 두려움 등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면 이 무력증이 우리 안에 결국은 표류하는 인생을 살게 만들지요. 방황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앞에 우리 인류가요, 참으로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최강대국이며 문화적 자긍심으로 어깨를 높였던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속수무책으로 코로나19 앞에 두려워 떱니다. 서로 네 책임이라고 손가락질하며 욕하고 대적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즈니스도 문을 닫고 우리 믿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여러 달 동안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저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행하다가 이마저도 지금은 지쳐서 답답하다고 안전이 보장되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그만하라고 아우성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은요, 어쩌면 더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인생의 문제들, 성경에는요, 창세기 3장에서 비롯되어지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악한 영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과를 따먹는 불신앙으로, 불순종으로 범죄한 이후 우리 인생들에게 찾아온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아담이 고백을 해요. 사단은 이 죄악된 마음, 이 죄악을 가지고 계속 우리 인생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 사단은 종이 호랑이처럼 실제적인 힘이 없는 그저 속이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움과 같은 것으로 마음을 혼미케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과 놀라운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 제할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것이 믿어지신다면 혼미케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낼 수 있으실 겁니다. 속이는 것뿐이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외로운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동자와 같이 지치고 보호하고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믿어지시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너의 인생의 문제를 나와 함께 해결하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사단은 아니야 너는 혼자야. 아니야 너는 죄의 대가를 네가 스스로 해결해야 돼. 니까지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혼미게 해요.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싸우면 우리를 혼미게 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역사했던 어두운 것들이요 무너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해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치는 가운데 지은 시입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 속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해요.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성전 삼으시고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의 인도의 확신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면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가지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사죄의 확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비해 놓으셨어요. 네가 네 죄를 자백하면, 네가 만약 네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너의 모든 죄에서 너희를 사하실 것이라라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아멘입니까? 실수하셨습니까? 넘어지셨습니까? 연약함을 느끼셨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세요. 사죄의 확신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결국에 네가 이길 거야. 네가 승리할 거야. 승리의 확신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의 확신, 성령인대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승리의 확신. 이게 우리가 강조하는 5가지 확신 아닙니까? 이 확신 회복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인생의 풍랑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계신 분이 망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10장 3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닙니다. 전진하고 성장해서 하나님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아멘.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를 가지고 인생을 향해서 도전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어떤 문제를 향해서도 도전하는 겁니다. 도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을 겁니다. 도전하면, 믿음 가지고 도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되어지는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세군 상암 올레이셔스 교회 모든 성도님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
사용함으로 우리 인생의 개인의 문제를 넘어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그 축복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4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요 자신의 스타일대로 돌발적으로 말해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보통 사람이라면 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을 참 유독 베드로는 많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찌 보면요 저지르는 사람이요 실은 응답을 많이 받아요. 집안에서도요 일을 저지르는 분이 있고요 그냥 조용히 그냥 일 없이 가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일을 자꾸 저지르면요 일 안 저지르는 사람에게 와야 할 것이요 그쪽으로 가요. 이건 아멘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요 조용히 가만히 있는 사람은 억울해. 내게 와야 될 게 글로 수습해야 될 글로 가니까. 그러면서 하소연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요. 꼭 저 일을 쳐가지고 꼭. 그런데 그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요 일을 저지르고 나면 큰 은혜가 또 오네. 아니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 해결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은혜를 또 받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요 자꾸 사고를 치니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막 주시네요. 이건 사고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사랑하는 구세군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요 그 주님을 보고 믿음에 쓰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 있어요. 믿으면 물 위를 걷게 되어지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는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실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아멘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요 그냥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거예요. 믿으면 응답이 옵니다. 믿으면 질병이 떠나갑니다. 믿으면 회복과 치유의 은혜가 임합니다.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조금 베드로가 걷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물을 이렇게 걷다가 이게 뭐지? 자신이 지금 바다 위에 걷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때 자신의 옆에서 거세게 불고 있는 바람이 느껴지자 그만 무서움이 일어났고 그 순간 베드로는 바닷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를 보시고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주님만 바라보니까 물 위를 걸었는데 정신 차리고 뒤에 겉샘 물을 보니까 의심이 들어서 또 물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항상 나의 모습인 것 깨닫게 되어지십니까?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물 위를 겪는 내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빠지지 아니하고 물을 걷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의심과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지 않고 의심하는 순간 깊은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의심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증상들이요, 의심하게 되어지면 불안해져요, 초조해져요, 근심하게 돼요, 걱정하게 되어져요. 뭔가 영적인 여유가 없어요.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은 것들을 부유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일에 짜증을 내요.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할 수가 없어요. 왜? 불안한데, 초조한데. 겉은 아닌 것처럼 거들먹거리지만 이 안에서는 내 인생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 힘이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의심하면 지금도 인생의 문제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에 빠지게 되고요, 염려에 빠지게 되어죠, 질병에 빠지게 되어죠, 내 인생의 자그마한 일에도 빠져 허우적거려 내게 주어진 것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믿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면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사단에게 속지 않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서 부는 자그마한 바람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인생의 해답을 얻게 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의 손을 잡아 함께 배에 오르시자 그렇게 거세게 일던 파도가, 바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잠잠해졌습니다. 인생의 풍랑 속에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니까요, 그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참 평안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삶 속에 임하는 축복이요, 평안함입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은혜 받는 찬송 중에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가라는 찬송가 406장에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 작가가요, 릴리아 모리스라는 분인데요, 나이가 50이 되었을 때에 시력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52세가 되어지자 완전히 실명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시력이 완전히 실명했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찬송을 지으면서 믿음의 소망을 버리지 않아요. 주위 사람들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볼 때마다 그녀의 대답이 한결같아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저를 붙들고 계시잖아요. 찬송가 406장이 바로 이 모리스 여사가 작사 작곡한 찬양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지요.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고난 내 영혼 편의 쉴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2절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4절에도 이 가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완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아멘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서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구세군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근심과 걱정거리는 모두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날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축복하세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고 세안하실 때 샤워하시고 나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믿음 안에서 살 때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요셉에게 주셨던 그 형통함의 은혜도 내게 주시고, 야베스에게 허락하셨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도 내게 주시고, 다윗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응답, 저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다는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도 임하게 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겪었던 그 하나님, 베드로가 만났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만났던 그 간증들 내 것 되어지게 해주세요. 나도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변명하고 게으르고 나태했다면 내가 다시 한번 주님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살아계심을 간증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내게 주십시오. 주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나도 도전하게 해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결단이 우리 사랑하는 구정은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2, 3분 하나님, 내 인생의 풍랑 앞에 이 풍랑을 주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제가 믿음으로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거친 풍랑이 잠잠하고 고요케 되어지는 응답을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을 자랑하는 주님의 증인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저희들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은혜가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353장, 317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권속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 저들의 믿음대로 주님 축복하시되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인이 되어지는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에 우리 구세군 상하 올레이션스 모든 영문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일꾼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저들의 개인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자녀 손들 속에 우리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감동 주시고 또 말씀이 역사하여서 저들에게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특별히 우리 상황 올레이션스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구성원들이 좀 이렇게 연령층들이 좀 이렇게 높은 편에 속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에 저희들 다시 한번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는 것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본을 보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를 통하여서 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저희에게 다시 한번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우리 교회 중진 되시는 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꼭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협력해서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양성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또 소수의 우리 준비요원들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19와 또 인종 문제 또 새롭게 선출되어질 우리나라의 또 이렇게 지도자 또 각국의 위정자들 우리가 두고 온 고국의 또 우리 지도자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과 병원 중에 계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 특히 병원 중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우리를 마음을 합해서 오늘 말씀대로 기도 제목을 갖고 강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를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예훈 사관님께서 이렇게 기도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 우리 구세군 지금 재난 중에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또 일선에 계신 우리 구세군 사관님들 또 자원봉사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비록 저희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예훈 사관, 우리 박예훈 사관 동부님께서 2주간 휴가차 출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사관님의 자녀, 우리 특히 우리 윌리엄이 얼마나 참 이렇게 그한지요. 이렇게 티네이저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렇게 와서 부모님의 그 사역을 돕고 또 우리 구세군 또 사역을 돕는 그 모습이 제가 항상 주위의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자랑하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같은 동년배인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용기를 심어주고 그러거든요. 이제 우리 윌리엄이 이제 학교 이제 문제로 이제 동부로 이제 학교로 이제 가게 되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가지고 사장님께서 이번에 휴가를 이렇게 휴가를 이렇게 신청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은 우리 사랑님 동부인이나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는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강구 말씀 없으시면은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송가 1장 부르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놈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는 교통 역사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물 위로 오라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의 신앙처럼 우리 삶 가운데에도 결단하고 믿음으로 도전하여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오라소서. 우리에게 문을 오라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을 회복하는 죄 권속